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원래는 모든 예배와 모임이 다 특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라는 명목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를 통해 1년 중 한 번이라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내 삶에서 추억으로 되어서 이후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며칠이든지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서 드리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이 곧 배신당할 것을 많은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23절에서 누가 배신자일까 추측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가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였는지를 서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배신자를 찾던 논쟁은 누가 더 충성스러운 제자인가, 누가 더 큰 제자인가를 다투게 되는 논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5절과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정관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면밀히 살펴보면 25절에서 사람들은 권력자들을 은인이라고 칭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인이라는 단어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단어를 보면 왕이나 권력자들이 공공 건물을 짓거나 곡식을 나누어 주고 축제를 열면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 곧 은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공적 기부자, 후원자, 바로 이것이 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권력자들은 그런 일을 한 이유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우월감을 즐기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베푸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은인이 큰 자가 아니라 젊은 자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섬기는 자는 원어로 살펴보면 식사를 할 때 서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자와 식사 때 서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는 은인이 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위탁하십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맡겨라는 이 단어는 법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표현된 표현입니다. 자신의 유산과 권세를 정식으로 넘기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 언약의 계승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겨라는 단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위임되고 전달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그리고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섬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세상에서 큰 자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고난과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원수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단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1절 마지막에 요구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그렇게 시험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믿음에서 타락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사단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의지가 그 사단의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백성을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를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시험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당연히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33절의 베드로처럼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은 자로도 함께 가겠다 말하지만 실상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가루도 남지 않을 정도로 탈탈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또다시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상속자로 여기며 계획과 섭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은 도망자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전대와 배낭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보면 어떻습니까? 전대와 배낭, 검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에 섬기는 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이 공격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 십자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 시험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어 내신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살리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시험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